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0면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0페이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떼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증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지침서로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과의 삶과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럼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은 다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좋다. 예를 들면
소나 양과 같은 동물입니다. 그렇지만은 굽이 갈라지기는 했지만은 되새김질을 할 수 없는 동물은 부정하다. 그런 동물은 먹지 말라. 대표적인 예가 돼지입니다. 또는 굽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되새김질은 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는데 그런 동물들도 부정하다. 그런 동물들도 먹지 말라. 대표적인 것이 낙타나 토끼 같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느러미가 있고, 둘째는 비늘이 있는 고기. 강에 살든 바다에 살든 상관없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물고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좋지만, 만약에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공중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정해 주십니다. 주로 맹금류입니다. 독수리라든지 매라든지 올빼미라든지 부엉이라든지, 그 중에는 박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면 곤충 분야에 있어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이니까 절대 먹지 말고, 날개도 있고 네 발이 있지만은 그러나 땅에서 뛸 수 있는 곤충, 메뚜기라든지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것은 정결한 곤충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특별히 어떤 동물이 되었든 간에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라든지 지네라든지 악어도 거기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왜 어떤 짐승은 부정한 것일까? 왜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는데 왜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좋고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사실 생각이 많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인간의 몸에 건강에도 좋고 또 먹어서 몸에 이로운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어떤 동물이 먹으면 인간의 몸에 해롭고 건강에 안 좋은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건강에도 유익한 그런 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인간의 몸에 해롭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이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안식교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이 안식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뭔가 사람에게 좋은 것이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은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먹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입증되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정결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학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어서 또 과학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정말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의로움이 있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니까 그냥 의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결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했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신약 시대에 오면 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많은 음식물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결케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상관이 없다.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이제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베드로가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마침 환상 중에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가득 담긴 이런 바구니 같은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하나님, 저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저런 동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런 동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어떤 음식도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든 또는 정결한 음식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그 기도로 인해서 다 정결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다 폐지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를 왜 구약 시대에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것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게 많이 사실 궁금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구별해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훈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아니 이제 그거 다 폐지된 마당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미 제사제도나 이렇게 먹는 문제는 폐지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를 해서 영적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들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에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냐 구별이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흠이 있는 제물은 부정한 것이고 흠이 없는 제물은 정결한 제물이 됩니다. 그걸로 구별을 했어요. 또 먹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다 부정한 음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 근거는 다 제의적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적인 것에서.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다 폐지됐기 때문에. 또 이 먹는 문제도 다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제의적인 부정과 또 정결함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부정한 삶이고 어떤 삶이 정결한 삶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정결한 삶이냐? 어떤 것이 부정한 삶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절제된 삶이에요. 절제된 삶은 정결한 삶이고 무절제한 삶은 부정한 삶이에요. 왜 절제된 삶은 정결한 삶이고 무절제한 삶은 부정한 삶이냐?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의 하나님을 평화, 화평이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너희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절제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제가 있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것이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제예요. 근데 무절제란 뭐냐? 질서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 먹고 싶으면 뭐든지 다 먹는 거예요. 원숭이 골도 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절제한 삶이에요. 또 하고 싶으면 참지를 못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야 돼. 끝까지 다 해봐야 돼.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외도하고 싶으면 외도하고, 동성애 연애를 하고 싶으면 동성애 연애를 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입장과 또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것이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그래서 뭐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무절제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부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절제가 있는 삶, 삶에 품격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은 정결한 삶이고 섬김을 받는 삶은 부정한 삶이에요. 왜 그러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고 섬기려고 하는 삶은 겸손에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섬기는 것은 정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인간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뿌리는 교만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섬김을 받으면 만족할까? 얼만큼의 섬김을 받으면 정말 더 이상 원이 없을까?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죠? 마귀에 대한 얘기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섬김을 받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인간의 교만도 끝이 없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인간의 욕망도 부정한 것이고 인간의 교만도 부정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그냥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난 거예요. 누가 크냐. 그 말은 누가 섬김을 받을 사람이냐, 그리고 누가 섬겨야 될 사람이냐, 그걸 놓고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들은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인간을 뭐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부정한 것이고 구원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섬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섬김은 정결한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도우려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섬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은 정결하게 사는 것이고 거짓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부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실을 요구하시고 정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쭉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근원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거짓의 뿌리가 어디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부정한 영입니다. 그 마귀가 부정한 영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걸 레위기적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귀신. 다시 말하면 귀신은 부정한 영이라는 거야. 부정한 영, 정결치 못한 부정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입시철이 되면
거기 가서 뭘 물어봐요. 어떤 그 26년 동안 무당 일을 하던 여자분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돼서 개종하신 분이 있어. 자기가 26년 동안 그 업계에서 그냥 한 길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무당 업계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급이 달라.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26년 동안 자기가 무당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단골 손님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가 다 안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영에게 가서 뭘 묻는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개념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개념이 없어. 자기가 신앙인이 뭐라는 거, 뭔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2% 정도라고 그러면 좀 그럴만 하겠다 그랬는데 20%나 된대. 10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겠어요? 정직하고 진실함.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뭐 도지사 가운데도 있고 또 뭐 지방자치 뭐 이렇게 뭐 군수라든지 뭐 구청장이라든지 하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회관에서 그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가끔씩 조찬 기도회를 해요.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가끔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무슨 뭐 재산 문제로 문제가 터지든 뭐 어떤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터지든 그럴 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일단 변명하잖아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국회의원이 변명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두세 번, 서너 번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주일날 성경장 끼고 교회 오는 거. 그거 외에는 그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산다는 것은 레위기적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도 결국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된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절제된 삶, 섬김의 삶, 정직한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